보라 양육을 통해 하나님과의 여행을 시작한 보라 양육 수료 간증 장정민 성도입니다. 교회를 알기 전 저는 나름 정직하고 적당히 욕심 부리고 나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니, 저 자신한테 나름 주입시키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몸이 항상 약해서 병원 생활이셨고, 그런 엄마를 보며 불안하기도 하고 지겨워하기도 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남들과는 다르게 부모님 두 분과 빠른 이별을 해서 너무 힘들어 했었고, 그것을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삶으로 인해서 보상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요. 결혼 후 시댁에 책 잡히기 싫어 서울 친정 오빠네서 하는 가족 행사 불참석에 대한 싫은 티 한 번 못 내고,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결혼 생활이었기에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살아야 권태기도 극복할 거라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도 입덧으로 미용실을 급작스레 그만두었는데, 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전 배우자는 다음날 직장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다시 임신한 몸으로 만삭때까지 일을 했었고, 우리 딸 유은이를 출산해서도 5개월 만에 다시 미용실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정은 더 삐그덕거렸습니다. 전 배우자는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 술만 먹고 들어오면 거친 행동과 폭력적인 말들을 일삼고, 유은이는 그런 부모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겠구나 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없는 돈에 대출을 받아서 힘들게 미용실을 작게 오픈했습니다. 입에 풀칠할 정도로 먹고 살게는 되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전 배우자와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었고, 제 마음 또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자존감은 점점 낮아져가고, 유은이의 얼굴빛은 더 어두워져 가고,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여우같지 못한 며느리라고 하시는 시댁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딸 유은이 앞에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엄마인데 왜 난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것인지 어느 곳 하나 마음 기댈 곳 없는 갈대와 같은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슬프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전 배우자가 죽어갔던 상처 때문에 저와 유은이는 그 당시 붙잡을 곳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예마봉교회에 보내게 되었고, 유은이를 교회 안에서 적응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기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어렸을 적 엄마가 심어주었던 교회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는 좋지 않아서 처음 예배 드리러 온 날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첫 예배와 찬양 도중 저도 모르는 눈물을 펑펑 쏟고야 말았습니다. 그 뒤 보라 양육을 권하심에 마음으론 사실 많이 망설여지고 겁을 많이 냈습니다.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방언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찬양하실 때
손동작도 이상해서 혹시나 이단같이 세뇌하지 않을까 하여 최대한 세뇌 당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자 생각했었습니다. 보라도 사실 대충 하고 넘기자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일과 태초에 하나님이 이주연 집사님이 예습을 해오라는데 예습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나눔을 하고 나서 시간을 보니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어 만드셨다는 것도 신기했고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시기 전 안식이었나요?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 전 제 삶을 돌아보니 안식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전 배우자의 목소리에 불편하고 순간의 두려움을 넘기려고 다 내 탓으로 했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가정 내 참는 것이 덕이라 생각되어 무조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런 삶을 자부했었던 것도 부끄럽고 안식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니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보라 나눔 첫날 저에게는 이 모든 교제가 너무 신선한 충격이어서 이과는 어떤 나눔을 하며 또 감동을 할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집사님 마주보는 20cm 앞에서 졸았습니다. 이해를 거의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나 아담 장정민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간절했고 갈구했었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었습니다. 삶과 아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다 성경 용어가 익숙치 않은 저를 위해 집사님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아담 장정민과의 신뢰관계, 둘 사이의 믿음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이 전 배우자와의 과거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상처를 준 쪽이기에 저쪽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내 잘못도 당연히 있건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뱀의 유혹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때는 뱀의 유혹에 사로잡혀 수요 예배를 나갈까 말까 하다 귀찮기도 하고 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주일 예배 권유하시는 거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냈었습니다. 혼자 아이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일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더 컸습니다. 사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듯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말씀을 통해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나 아담 장정민님에도 오히려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에 와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지?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전에 제 마음은 갈대와 같았지만 이제는 새싹이 조금씩 자라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믿으려 하지 말고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마음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6과 하나님은 아담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 나눔을 하였습니다. 초등 시절 아주 잠깐 엄마의 강요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긴 했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사실 너무 싫었고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엄마 모습을 보니 교회에 대한 불신이 쌓여 중등 시절부터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저의 삶이 고통이 되자 부끄럽지만 염치불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저와 유은이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윤칠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아주 조금 더 커지고 작지만 단단해져 가고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제 자신을 포기 않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유은이가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를 어떻게든 아물게 해주려고 시작한 것이 심리 상담 치료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이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성숙하고 본인이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아빠에 대한 분노, 약간의 우울증과 보통 또래가 가지고 있는 응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센터에서는 심리치료를 초등 시절까지는 유지하자 하셨고 저도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6, 7과 나눔쯤 상담 선생님께서 유은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겨울방학쯤 상담 종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양육 시작 기도할 때 항상 그날이 유은이가 상담 가는 날이었기에 유은이의 상담 기도를 빼먹지 않고 했었는데 이렇게 더할라이엇이 좋은 결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과 자라나야 합니다. 그동안 육체의 소욕 안에 살아왔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사람만 바라보고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불면증이 항상 뒤따랐고 외로웠고 허무했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큰 과제가 많습니다. 한 곱이 넘으면 한 곱이라는데 저의 현실은 넘지 못한 여러 고비들이 번호표 뽑고 순번 대기 중인 삶입니다. 이전 같으면 딸을 재워놓고 한참을 울고 소주 2병 마시고 잠이 들고를 반복하거나 안 좋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혼자 이 많은 일을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숙현 집사님, 문선희 집사님, 최중환 집사님 등 여러 집사님들께서 전도를 하셨다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저 자신을 신처럼 믿고 살아왔었음을 보라 양육을 통해 되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제가 살 수 없게 되어 제 발로 찾아간 줄 알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집사님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에 혼자 많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제 삶은 더 바쁘고 정신없긴 합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말 신기한 것은 한 달에 서너 번밖에 푹 잘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푹 자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 곳 어딘가에 평안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아직도 좋지 않지만 마음의 불안함을 걷어내어 주고 계셨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얼굴빛이 좋아졌다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둑했던 유은이의 얼굴도 많이 밝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신 사랑의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매일 큐티 결단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결단합니다. 주중에는 꼭 유은이와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 결단합니다. 아직은 11조 부분에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결단하기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40일 말씀 양육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보라 양육 동안 이주연 집사님을 통해 저에게 많은 사랑과 인내와 감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말기도 못 알아먹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노력하신 이주연 집사님, 저랑 마음 나눠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감정이 아직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보라 양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사는 것도 고통인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게을리 해보려고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집사님들이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혼자 있지 않게 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예바본교회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